샬롬 샬롬. 지난주 동안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0월로 두 번째 주일 8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앞에 10월 둘째 주일 성신 강림 후 19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말씀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여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성숙하며 완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효, 불평, 불안,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저희의 거룩한 기쁨과 희망이 되시며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을 철저히 차단하며 경건하게 하소서.
의와 진리로 주님의 형상 즉 모양을 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돋도다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제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그시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이미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착착하셔서 오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한 가을날 또 이렇게 주님을 여호와로 모시는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한 계절 저희의 마음과 믿음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쌓이는 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곳 이 새로운 예배당에 저희들에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저희가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노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할애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황 장로님과 로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앞길을 더욱더 열어주실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쟁과 기어와 핍박 속에서 지금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변에 또다시 하마스 세력과 정말 전쟁이 있을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정말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모두가 기도하면서 정말 죽음과 다친 사람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믿는 모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이어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사무엘 목사님, 오선아 목사님 정말 이
이 새로운 곳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부족한 것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변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노이교회 성도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모두 다 주님께서 성취해 주실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전 쌀쌀한 날씨 속에 이웃에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그들을 먼저 챙겨주게 하시고 또 추울 때 그들의 마음이 추울 때 저들이 따뜻한 말씀과 정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말 이 자리로서 더욱더 주변에 이 송도에 퍼져나갈 수 있는 우리 노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더욱더 발전되고 정말 믿음과 찬양이 끊임이 없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대통령과 주변 위정자들과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세계의 전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히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끝에 있는 3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마지막 절 한 절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가을이 물어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워낙 많이 더위가 오래됐고 홍수와 또 많은 물의 피해가 있었던 여름인지라 가을이 참 반갑기는 한데 너무 일찍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설악산에는 영하의 일기가 떨어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또 우리도 좀 쌀쌀한 그런 날씨를 이렇게 느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명절, 추석 명절도 지나고 또 성경적으로는 초막절 또 이렇게 마지막도 지나고 오늘은 심카트 토라라고 이 토라를 위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거의 우리 레위기 23장 26절에도 나오는데 초막절이 끝나고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도 거룩한 성회를 열으라고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1년에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모세의 5권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늘 물론 하루에 1년 분량이 있어요. 물량이 있는데 요거 신명기 34장 20일까지 끝나고 다시 처음부터 읽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게 신카토라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마리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댄싱,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맨 끝장에 보면은 끝 단어가 이스라엘로 끝나요. 엘로 끝나요. 라메드.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브레시트하고 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라메드하고 첫 번 시작하는 베이트를 합치면 레브라는 말이 우리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덩신들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회 찬송도 정말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하면서 Beautiful world, wonderful world, wonderful world of life. Beautiful world, wonderful world, wonderful world of life. 이거 참 후렴이 얼마나 가사가 좋고 참 아름다운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날. 그리고 또 오늘 예배 기원에서도 예배 부름에 시편 19편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정보보다 더 달고 늘 정말 우리에게 귀하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참 말씀을 받습니다.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2주 반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뭔가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영사관에서 이게 전체 분교 지방에 절대 가지 말라고 자꾸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지금 있느냐고 했더니 여기 지금 라말라 지역 팔레스타인 수도 여기에서 이스라엘 이 분교가 좀 생겨가지고 총격전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베들레헴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가 듣고서는 참 우리가 불안하고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가요 좀 참 이상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년도 수코스가 10월 3일이거든요. 우리나라로서는 개천절이에요. 그날에 또 추석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 초막절이 겹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이 이렇게 합쳐서 겹치는 데는 뭔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자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새로운 이제 이 1년을 어떻게 보낼 건가 벌써 고민들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일이 터졌어요. 그 가사라는 데 아시죠? 그게 본래가 팔레스타인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여리고 거쳐서 라말라라는 거기서 그게 이제 수도인데 여기 그 가사는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이 마지막에 그 이 신전의 기둥을 이렇게 들고는 3,000명 다곤 제사장들과 그 블레셋 방백들을 한꺼번에 죽인 장소가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 가사는 이스라엘에서 해변을 따라 지중해를 따라 이집트로 내려갈 때 맨 마지막 도시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제일 지름길로 이집트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가 이집트 갈 때는 이렇게 갔습니다. 또 야곱이가 이민 갈 때도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사에서 조금만 이렇게 시내산 반도만 건너면은 고센 땅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요 길로 곧장 오면 한 달 만에 적과 꿀이 오는 땅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대하셨어요. 왜냐? 가자 때문에. 여기 블레셋 방백이 딱 있어서 이들의 그 진로를 또 방해할까봐 하나님이 다른 우회의 길로 이렇게 택한 것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게 가사입니다. 그런데 그 어저께 가사 지구에서 총격과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정착존에 떨어져 가지고 22명이 죽고 600명이 죽었다는 공식 뉴스를 들었는데 또 영국에서 김주경 목사님, 그분은 뭐 이스라엘의 그 가이드의 아주 대표적인 분입니다. 옛날 40년 전에 또 우리가 그분에게 인도를 받았는데 그분에게 온 메일을 보니까 이 사상자가 엄청납니다. 지금 200명 이상이 죽고 6,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질로 그 팔레스타인에 지금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21군데 이 분쟁 지역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야단났어요. 성지순례 못 갑니다. 전제가 선포될 때는 성지순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피신해야 돼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도 주변 나라로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쟁이 났다면 치열하거든요. 어제 초막절 끝날이었어요. 이게 14년 전에도 그때 총기 사건이 나가지고 통곡에백에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기뻐야 될 심카트 토라의 날에 이스라엘이 지금 긴장과 슬픔과 지금 애도의 날로 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종말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겁니다. 내년도가 그런 날이거든요. 요번에도 원래 슈퍼문이 있었잖아요. 한 달 전에. 이것이 다 무슨 시도의 징조라고 그래요. 종말론자는 이걸 금방 합니다. 내년도가 여러 날이 겹쳐요. 겹치기 때문에 이 날이 뭔가 예수님의 재림 아니면은 우리나라 통일 아니면은 이 세계가 큰 어떤 변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들어가시면 다 종말론자들이 그 설교를 지금 들으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그냥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바짝 긴장하며 앞으로 1년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4년이거든요. 내년에. 그리고 2028년까지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오늘도 제가 유대인의 랍비가 보내준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2028년에 그들의 메시아가 온다는 이런 예고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번 심카트 토라는 참 이렇게 좀 심각한 날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전쟁의 불꽃이 중동 지방 널리 퍼지지 않도록 제3차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뭐 심지어 지금 3차 전쟁까지 간다고 김진경 선교사님이 제게 연락이 오고 좀 기도 긴급 요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바로 어저께인데 우리 예수 전도단을 세우셨던 로닌 커닝엄 목사님께서 8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폐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진작은 들었습니다만은 88세 그래도 그나마 오래 사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 요청한 것이 10몇 년 전에 그렇게 금식 기도하며 하셨거든요. 예수 전도단 이게 참 얼마나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는 기치를 가지고 열방학교를 세우고 정말 이 하와이에서 본부가 있고 우리나라 이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에도 있는
예수 청도장의 창시자 되시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내일은 우리 한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글의 선물은 이게 한글학자들이 지금 조사해 보면은 세종대왕 때가 창제된 게 아니고 훈민정음에도 나오지만은 이미 있는 글자를 모아가지고 정리한 것이 이게 것이다. 이미 있는 글자가 가림토 문자라고 그럽니다. 이 가림토 문자가 한문도 우리 동이족에서 마련했다고 중국 학자들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문과 동시에 우리 가림토 문자가 아주 태교도부터 고조스때부터 있었던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세종께서 28자로 이렇게 정리해서 반포한 것이 훈문정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한글의 우수성 세계적으로 놀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언어가 됐기 때문에 온 세계 사람이 한글 연구를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한글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번역함으로 비로소 그 진가가 이제 드러나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에바다 기적을 계속 행하신 것을 우리들이 읽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가버나움 중심으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지금 죽었던 12살 야이로의 딸인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됐고 또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단순해서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축사하시다 이것이 계속 떡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기적이 있는데 여기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는 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늘 하늘의 만나를 감사하고 축사할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또 우리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바다의 기적인데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힘드셔서 그런지 딱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한 번 해외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해외가 드로보니게라고 그러는데 이 드로보니게라는 것이 사이로는 것은 아람 시리아라는 그 준말이죠.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이라는 것이 오늘날 레바논을 얘기합니다. 제가 석주 전에 레바논 거기 국경지대 갔다 왔습니다만은 거기에 주님이 가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7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됐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이제 먹는 것을 보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비난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유전은 지키지 않고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이것을 질문하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 음식 먹기 전에 손부터 닦고 먹는 거 좋은 일이죠. 위생적이죠. 우리 코로나 때 손 열심히 씻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점이 뭔가 하니 이들이 뭔가 보면서 어떤 예외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상 참량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법도만 가지고 따지고 들고 또 예수님을 괴롭히고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 칭찬하고 박수치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자가 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놀랍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권능을 행하시느냐 이러고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번도 없었고 계속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에 비평했던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이게 손 씻는 이거 손 씻어라 반드시 이런 것은 율법이 없어요. 성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교회 법으로 지키는 이렇게 장로들이 이렇게 만든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요 안식법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 예배드리라 그렇게만 나오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에는 44가지에 또 심지어는 46가지에
안식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우리도 그 어릴 때 그 피해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다 청교도 신앙을 가지셔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고신파라가 있었어요. 고신파는 뭐가래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들이 감옥에 가더라도 그들이 이게 신사참배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이들은 창씨개명도 거부했고 그 신사 옛날에 이거 신사참배가 결의될 때 어떤 시냐고 하면 1938년도 9월 9일 날 이 조선 예수교 장로께서 신사참배가 결의되고 일본산대 시기능공안이 모든 목사님들 150명 전부 다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동방을 향해서 박수를 3번 치고 그 황제를 위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일장기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미국 가보면요, 미국의 그 국기인 성조기를 열에 걸고 교회 길을 거는 교회가 대부분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하면 태극기도 여기 있고 교회 우리 교단의 기 이렇게 그런 거 참 보기 좋을 있는데 그 신사참배 그때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한국 교회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 있을 때 꼭 그렇게 했거든요. 자, 이런 신사참배 결의가 되고 나서 그들이 정말 이 요식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상 숭배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동방을 향해서 태양신을 향하여 천왕을 향하여 가미가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우상 숭배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해방되고 나서도 분단이 됐던 것도 하나님의 이 처벌이 아니겠느냐.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6.25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공산당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운 겁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당하고 나라는 내전이 됐지만 교회적으로는 얻었던 것이 그동안 쉬고 있었던 새벽기도 운동이 다시 6.25 때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38선 이북에 교회가 2789개 있었던 교회였대. 그때 이남에는 500개 채 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6.25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북한의 성도들이 많이 남한에 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5,000개, 6,000개 교회가 6.25 때에 다 세워진 겁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물결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 이 남한보다 북한에서는 교인, 기독교인들이 한 4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하교회를 만들고 정식으로 예배도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키면은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지고 거기 있는 분이 6만 명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거 합쳐서 한 40만으로 우리 극동방송에서는 추정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는 하나님이 통일이 되면은 우리 모든 우리 남아있는 교회가 다시 북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여러분 통합측의 총회 가봐도 합동층의 총회 본부에 가봐도 그 북한의 지도를 그려놓고 북한에 무너진 3,000여 군데의 교회 이름까지 다 적이면서 이 교회 다시 가서 건축하는 교회 누구냐? 자매 길로 다 맺어가지고 거기 지금 북한에 들어가도록 양교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부에 갔잖아요. 국토부에 가니까 우리나라 전체 이게 어느 회사에서 요 부분에 재개발하고 요 부분에 재발하고 다 표시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북한에도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북한에 여기 왜 한라건설이 들어가고 왜 여기에 무슨 건설회사 들어가고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북한이 이제 이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들어갈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건설회사들이 아주 준비돼 가지고 거기 가서 이거를 다 재건축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북한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 현장을 봤거든요. 마치 철도 이거를 이렇게 고치고 있더라고요. 고치고 있는데 전부 다 수작업이야. 기계가 보조해가지고 전부 다 사람 손으로 이거를 철도를 이렇게 들고 뭐 그게 밑에 놓고 전부 다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야 고려 호텔이라는 호텔의 건축 현장도 보니까요 대부분 수작업이에요. 우리 같이 뭐 레미콘으로 해가지고 뭐 크레인 가가지고 이런 건설 그게 아니고 손으로 그냥 다 하는 어느 세월에 아직도 유경 호텔 같은데 미완성입니다. 고려 호텔이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평양에 보면 석 가면 아파트도 많이 있고 뭐 굉장히 건물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들어가 보세요. 이런 건물이 그렇게 많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없고 그냥 건축하다 중단하고 그때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개성도 그렇고 저기 저 흥남시도 가보고도 그 몇 군데 그 가보면은 그런 참 유령으로 이렇게 정이 맞는데, 그래서 북한에는요 이 건축업이 발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량 짓는데도 우리 한국보다 2배, 3배 걸리고 또 터널 하나 뚫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이 세계적이거든.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다 거기에 지금 8개도가 있습니다. 그 우리 처음에 4개 그 지었는데 황해도도 둘로 갈라놓고 강원도도 둘로 갈라 다 남북으로 우리나라 경상 남북 이렇게 갈리듯이 북한에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남북으로 갈려서 가지고 8개 이 도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다 건설회사에서 이제 복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가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좌우지간 우리나라 통일이 될 때 이런 모델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좌우지간 이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고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이 법보다는 이게 저 어떤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안식법도 그렇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말이죠, 비가 와도 우산을 못 쓰고 교회 가야 됩니다. 우산을 쓰는 자체가 노동이라고 그랬죠. 주일날 절대 우리는 공부를 세상 공부를 못했습니다. 성경책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이유에는 아무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딱 주일날 시작되는 토요일날 12시 딱 되면 그때부터 공부 끝. 그리고 성경 읽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이제 미리 이제 잠자고. 그리고는 주일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10시쯤 되면은 숙제도 못해요. 숙제 다 못한 것을 이렇게 딱 12시 되면은 주일날 12시 그때부터 이제 숙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철저하게 그 성수지를 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계속 그랬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것이요 고3이라고 그때부터 참 입학 경제 우리는 중학교 시험부터 이렇게 시험 내려서 공부라는 진정머리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공부가 그냥 인생의 모든 것 단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공부했는데 모든 세상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니 심지어 교회 다니는 애들도 주일날 학원 가고 과외 수업 받고 그 총무하고 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전혀 공부를 못했습니다. 성수주의 때문에. 딱 주일날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배우고 딱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과외 받고 학원 다니고 주일날 또 공부하고 이런 애들보다도 굉장히 성적이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주일날 저녁에 갔다 와서 한 2시간 자고 딱 일어나서 2시간만 딱 공부하는 거예요. 12시부터 2시까지 하고 또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니까 2시간 동안 공부한 그 내용만 시험에 나오는데 미치도록 100점을 맞아버리거든요. 공부하는 애들은 다 그냥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고, 나 그거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수주의를 철저히 하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늘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다 하버드 가고 프린스턴 가고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철저하게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하나님 거를 참 소중하게 여기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것이 참된 예수님의 정신인데 이 장로의 유전이나 이런 것이 사람을 그냥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고르반 제도가 뭐 어떤 거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5계명에 내 부모를 존경하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공경 어떻게 합니까?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모님 좋아하시는 과일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요즘은 용돈 드리는 게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고기도 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부모에게 이렇게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일부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헌금을 다 바쳤으니까 부모님 안 돌봐도 괜찮다는 거야. 그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게 가도 용돈도 안 드리고 밥도 안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딱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렸다고 부모를 그렇게 소유를 하면 5계명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신명기에 보면은
내 부모를 이렇게 학대하거나 이 부모에게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이런 자, 불효하는 자는 돌로 죽이주라고도 말씀해 주는데 이 계명과 이거 상치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키지 마라. 그럼 우리 주님이요 이런 데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말이야, 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냐, 영양가가 있느냐 이러고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 먹잖아요. 뷔페 식당에 가서도 그렇게 이렇게 참 정성스럽게 해서 우리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 음식이 후에 어때요? 다 이게 변으로 나올 때는 다 그게 그거예요. 깨끗이 씻은 거나 영양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보면 다 그냥 배설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속에 있는 이걸 이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보면은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음담패설하고 말이죠. 이런 죄악들을 우리 주님이 다 열거하시면서 이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오늘 낮에 바리새인과 또 이 서기관들이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들 따라다녀요. 너무 귀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이거 좀 쉬고 싶으셨습니다. 쉬는 방법이 이날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우리 주님의 공생에 유일하게 해외여행을 처음 이제 가시는 겁니다. 시돈 지방으로 가세요. 시돈 지방이 그 바로 스로 베니게 그 페니키아하고 사이로 만나는 그 지역인데 지금 요즘 또 레바논에 가면은 참 그 괜찮습니다. 옛날에 레바논이 프랑스 지배를 받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수도되는 거기 베이루트에 가면은요 이 중동의 파리라고 할 만큼 전부 다 파리식의 식당으로 다 돼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토요예배 마치고 우리에게 오늘 친구 준비하러 반찬 이렇게 픽업으로 갔다가 우리 사무장님과 남혜령 집사님 이분이 또 거기 같이 또 식사를 와서 밥을 먹고는 커피는 제가 사겠다고 사무총장님이 커피를 사주시는데 그 옆에서 거기에 밖에 햇빛을 보면서 밖에 내 테이블이 있는 거기서 우리 차를 마시면서 야 이거 프랑스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베이루트가 꼭 그렇습니다. 이게 야외에 이렇게 해서 커피를 마시고 하는 것인데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또 레바논 가면은 정말 괜찮은 게 뭔가니 백향목이 있잖아요. 백향목 제가 직접 봤거든요. 한 380년 된 백향목이라고 딱 삼각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이 향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는 다 그때 연필을 쓰는 시대여서 연필의 최고전 연필이 향나무 이게 연필이었어요.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그는 몽땅 연필이 되도록까지 쓰면서 몽땅 연필이 되면은 다시 침까지 칠해가면서 여기 이제 신문에 옆에 깃대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메모했던 향나무 연필. 그게 바로 백향목 향나무가 그렇습니다. 왜 연필이 좋으냐? 향이 나니까 벌레가 먹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말이죠. 성전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탐난 거예요. 야 백향목 저거 성전에 탁 하면은 냄새도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이 벌레도 먹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두로왕에게 좀 와이로를 쓴 거죠. 우리 거기에 정말 그 건축 기술학자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돼. 그 백향목을 우리에게 좀 달라고 그랬더니 퀘이 두로왕이 승낙하면서 엄청난 백향목을 예루살렘 성전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뭐예요? 갈릴리에 있는 20개 도시 이거를 이분에게 선물로 솔로몬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백향목보다도 훨씬 비싼 게 이게 부동산 20개 도시였는데 그렇게 주고서라도 백향목을 가지고 왔던 곳이 레바논의 지금 베이루트에 가면 있거든요. 그것도 산 이게 도시 주변에 없고 좀 산이 깊이 높은 데 올라가야 이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는데 그 참 곳인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해외 가셨던 두로와 시돈의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어느 집에 그냥 조용하게, 우리 주님이 워낙 이 유대인들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시달려 가지고 좀 싫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소문도 내지 않고 조용하게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주님이 와셨다는 소문이요. 주님이 딱 도착하시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눈치채는 게 마귀들이 먼저 눈치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알고, 흉악한 이 마귀에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흉악한 마귀라는 것은 그에게는 바알 종교의 신입니다. 바알 종교. 그래서 이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우리 딸이 이렇게 됐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요, 뭐 그냥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좀 테스트해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무리 병을 낫게 해도 이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거든요. 제가도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가끔씩 와서 많은 병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는 잘 안수 기도를 안 해요. 할 때는 그분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준비 기도를 하시냐고. 그리고 이런 제가 안수하면은 낫겠다는 믿음이 얼마나 있으시냐고. 아멘 소리 듣고 저는 기도해 드리거든요. 그러면요, 딱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분이 벌써 준비된 믿음이 있어요. 그럼 합토 역사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병마가 떠나갑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여인의 지금 믿음의 분량을 실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 여인아,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다른 개들에게 내가 줄 수 있겠느냐, 이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니, 예수님 지금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을 찾으러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교하고 이 치유 사역을 하지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할 그만한 지금 여력이 못 되는 것 같다, 이런 걸로 느닷이 말씀을 듣는데, 이 여인이 보세요. 주님,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어가지고 개들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게 그 떡은 당신들 유대인들 잃어버린 어린 양들 거기에 줄대시고 거기 부스러기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 따면 개를 뜨고 먹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부스러기 은총을 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안 하거든. 유대인들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 우리 주님이 여기 두 번째 감동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가베나움에서요, 백부장이 와가지고, 이방인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대의 아주 최고의 그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가서,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주님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야, 백부장이 직접 두 가지를 놀라시잖아요. 야, 하인을 이렇게 사랑하구나. 하인이 병동을 가지고 내게 직접 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거 너무 귀하게 보셨고, 두 번째는 그 지위도 높은 분이 이 가베나움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가마, 내가 고쳐주마, 그렇게 나서니까 이 백부장이 선생님 직접 자기 집에 오신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부장이 이 지역의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잘 알잖아요. 이방인의 자기 집에 유대인이 오시게 되면은 어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대청소해야 돼요. 유대인의 랍비를 모실 만한 정도의 유대인들의 전문가인 청소하는 분이 와서 깨끗하게 고쳐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대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코셰프들을 전문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만드는 유대인의 음식만 가지고 선생님을 대접하기 때문에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 아이고 선생님이 친히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휘하에 100명의 군대가 있고 한데 군인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영희가 한반도의 군인이 다 움직이듯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시면 그 병마가 다 나을 수 있는 걸 제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야, 이스라엘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서는 이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저쭉 가니까 자기 집에서 종이 막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인님, 우리 하인이 중풍병에서 다 낫다고 깜짝 놀래. 그때가 몇 시쯤 됐느냐? 얘 몇 시였다고.
그때가 예수님이 딱 말씀하실 때거든. 그래가지고 영광을 돌린 그런 일인데 이번에 주님은 두 번째로 이 이방 여인의 참 믿음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우리가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부스러기 은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지난주에도 강조한 대로 오병이어에서도 주님이 그 부스러기를 반드시 남기지 않을 거두라. 우리 교회요 절대로 음식 버리지 마세요. 부스러기 하나도 냉장고 남겨주시면 내가 그 다음날 음식을 먹을 테니까 부스러기 하나도 남기시고 절대로 이거를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리수거에 가보면요 음식 버리는 데 가보면은 분통이 터집니다. 와 이렇게 많은 음식을 버리다니. 내가 15년 전에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나라에 너무 이거 쓰레기가 이게 낭비돼 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무슨 문경과 무슨 거기에서 통계를 발표하더라고. 우리나라 식당에서 버리는 음식을 다 모아가지고 북한에 갖다 주면 북한에서 3년 반을 먹는데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음식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근데 그래서 내가 PD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을 낭비하게 됐냐고. 내가 미국 갈 때만 해도 40년 몇 년 전에만 해도 우리 정말 쌀 한 톨 우리 귀했거든요. 음식을 우리가 남기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우리 한국 식당이 세계 각처에 있는데 미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유럽에 있던 여러분 그분들이 식사하는 곳이에요. 우리 밑반찬 공짜로 주잖아요. 이거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가도 돈 차지하고 중국에도 차지하는데 우리 한국은 밑반찬 공짜로 주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주세요. 뭐 더 줘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짜 반찬에다가 공짜 커피 준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게 남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반찬이 남더라도요. 미국 사람들 다 플라스틱 백을 달라고 해가 다 사가서 집에 가서 또 먹습니다. 유럽 사람 다 그렇죠. 일본 사람도 그렇죠. 중국 사람도 그래요. 이만큼 온 생 사람들이 알뜰하게 부스러기에 대한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종주교 되는 한국인 뭐예요? 음식 마음대로 버려도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음식 버리는 쓰레기통에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여러분 함부로 버리지 마시라 그거예요. 이거 버리는 거 죄입니다. 인류의 죄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그거 못 먹어가지고 오늘 또 몇 명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침에 한국에 집집마다 가보면요 빵들도 쌓여있고 버리고 그래서 그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종이 한 쪽도 우리 아껴 쓰고요. 우리 종교도 이민제에 다 쓰잖아요. 아까 이 향나무 내가 이거 침칠해 가면서까지 몽땅 연필 그 맡겼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다 아껴야 됩니다. 자원도 아껴야 되고 시간도 아껴야 되고 음식도 아껴야 되는데 부스러기 얹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보였으니 내 손들이 되리라. 그 시로 이 자기 딸이 다 병마에서 해방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유전을 따지고 뭐를 따지고 했던 그게 좀 피해서 이게 오시는데 이방인의 이 여인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용기를 얻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온 세계 이게 있구나.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 급히 더 이상 쉬지 않으시고 두루 지방을 거쳐가지고 데가볼리 지방 이것도 이방 나라입니다. 그걸 거쳐셔가지고 그걸 다시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한 환자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 환자는요 귀가 먹었어요. 저도 이 귀가 먹었다 하면요 나도 저 1살 반 때에 홍역 알아가지고 내가 10꽃이 피지 못해서 그때부터 청신이 막이 돼가지고 평생을 못 두고 사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나는 내가 귀가 먹었다 이러니까 우리 박상호 집사님도 총성 소리 때문에 귀가 어두웠다는 말씀도 듣게 되고 또 우리 이병기 장로님도 귀가 먹으셔가지고 이분도 이제 자꾸 몇 개 대먹게 되는데 귀가 먹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소리가 좀 큽니다. 자기가 못 들으니까 크게 얘기하면 들리니까 그 시원하니까 그게 커요. 그 두 번째는 동문서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그 목회 어려움을 당했던 게 그거거든요. 귀가 한쪽 안 들려가지고 안 들리면은
여러분들을 제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50%밖에 못 듣습니다. 어떤 데는 단어밖에 못 들어요. 특히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두드려봤댔자 나는 이 귀가 안 들려요. 오른쪽 귀가 안 들려요. 왼쪽 귀만 들리기 때문에 단어 몇 마디만 듣고 그냥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해도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그 50%밖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세워놓고 제게 이런 걸 문자로 보내면 제일 좋습니다. 문자는 정확하게 나오니까. 듣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내게 오는 귀 역할을 지금도 해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방에 하여튼 같이 다녀야 됩니다. 내가 다 못 듣던 얘기를 이렇게 제대로 좀 들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제게 있는데 이게 귀가 먹으면요 사람이 발음이 이게 좀 음울해져요. 저는 그래도 한쪽에 들으니까 그래도 괜찮는데 두 개 다 먹으면 농아라 그러잖아요. 안 들리니까 말을 제대로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들리면 이게 발음이 교정이 됩니다. 농아. 이 농아를 데려온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좀 옆에 이 군중들을 좀 제쳐놓고 옆에 가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귀를 이렇게 잡으시고 우리 뜰기나무를 썼던 김성학 장로님 이분이 높은 은사가 문관이 농아 치료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지금도 인도네시아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 인도네시아입니다. 왜 갔습니까? 농아 치료하러 가신 거예요. 필리핀 가시고 사우디도 거기서 많은 농아를 치료하셔가지고 사우디에서 아주 인기 있고 아주 유명한 한의사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 왕립 국립 왕자들 치료하는데 들어가셔서 거기서 또 치료가 잘 되니까 하나님 은총 베풀어주셔서 떨기나무 그 시내산까지 이렇게 가시게 됐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평생 들리지 않다니까 공항에서 이를 위해서 정말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그 순간에 조금 귀가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훨씬 뭔가 하면은 깜깜했는데 전체 청력 조사해 보면 여기는 99 정도 들린다 하면 여기는 0.1 거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약간 들리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듣는 연습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 가지고도 이 귀를 가지고 하고 조금은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완전히 아직도 제가 믿음이 그렇게 안 돼서 그런지 제 경우는 청신경 자체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저 경우는 참 힘든데요. 보충의 기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게 우리 주님이 두 손으로 이렇게 우리 기도장 장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침. 이게 우리 주님이 이게 눈이 감긴 사람 또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의 침을 진흙에다 발라가지고 여기 뱉어서 실로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침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유의 침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침을 가지고 이 혀 안으로 이렇게 물기를 이렇게 적시는 거죠. 그래 드시고서는 에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당시 일상 용어를 쓴 것이요. 어떤 학자들이요. 아람어를 그 당시 썼을 것이다. 오늘은 헬라어로 기록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헬라어 구상보다도 그 당시 일반 평민들은 다 아람어를 쓰는 시리즈를 했거든요. 그 에바다, 달리다고, 엘리리, 라바사다 이 전부 다 이 아람어입니다. 그 우리 주님이 이게 또 이제 그 마라나타 할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다 우리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에바다 열려라 비 오픈드 이렇게 하니까요. 귀가 그냥 열려버리고 그리고 이 혀가 풀어져 가지고 발음이 교정이 되는 바로 농아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요 에바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진리를 바로 선포하고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는 그런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바다의 역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주신 말씀 오늘도 심카 토라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 축제를 열는데 이곳에 우리 주님의 오늘도 치료의 역사 에바데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미치셔서 우리 오늘도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입이 열려져서 주님의 신기한 그 복음의 비밀을 온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로이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199장. 너의 사랑하는 제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눈에 있는 나의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 햇빛과 비와 또 밤과 낮 그리고 우리에게 의식주를 다 주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 주님 주신 일부를 또한 저희들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사니 이 예물을 헌명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두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만 귀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최 집사님 가정, 오건사님 가정 기억해 주시고 그 외에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 또 각장 아버지 건축 예물까지 드린 모든 주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항상 차고 넘치는 재장으로 많은 교회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한 가계부가 차고 넘쳐서 많이 베푸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부스러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송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또한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마가복음 7장 마음의 신비에 새겨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